잘 지내십니까?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뭐 다 반갑습니다. 목사는 온 사람보다 이게 직업병인데요. 목사는 온 사람보다 안 온 사람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눈치채죠. 왜 안 온 사람만 신경 쓰고 온 우리들은 신경 안 쓰냐고. 약간 중고등부 할 때는 다 아는 애들이 있었어요. 친구 안부만 묻고 내 안부만 묻고. 근데 이제 많이 낮았어요. 온 사람에 집중할 수 있게 많이 낮았고, 그래도 오랜만에 뵙는 분들 계셔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증 같은 설교 같은 간증 나눌 텐데, 제가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의 설교인데, 뭐 제가 스타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용기를 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드니에서 퀸즐랜드까지 올라가는 게 한 900km 됩니다. 여기를 자동차로 이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한 번에 이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하루를 가보지 않았던 도시에서 잠깐 머물고 가게 됐습니다. 밤 7시 반이 넘어가니까 숙소로 보이는 그 전화번호가 이렇게 울리는데, 제가 조작이 미숙해서 블루투스를 눌렀는데도 자꾸 끊기여서 4차례 온 전화를 다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두컴컴해진 낯선 도시에 8시 반에 숙소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문은 잠겨 있고 담당자는 집에 가고 없고 노쇼 메일이 왔더라고요. 반납해 줄 수 없고 열어줄 수 없다. 거기는 전화로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고 그랬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른 숙소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헤매는데 전부 다 방이 없거나 담당자가 퇴근했거나 방을 구할 수 없이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저희는 허기를 달래려고 유일하게 열려있는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은 다 끝났고요. 음료수만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음료수를 주문해서 낯선 도시에 앉아서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다가 음료수를 내온 종업원에게 우리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방을 좀 구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화나면서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해라. 잘 될 거다. 돈 머리 비해라.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전화를 하더니 방을 하나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료수 값을 지불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결산 다 끝났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 친구 남자 청년이었는데 저희에게 베푼 그 호의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가라. 숙소에서 잠을 자고 아침을 맞이했는데, 이제 아침거리를 마련하러 마트에 걸어가는 그 산책 같은 그 길이 얼마나 싱그러웠는지 모릅니다. 전날 밤 낯선 도시에서 헤매일 때의 스산함은 온데간 게 없어지고 맑은 아침 너무 푸근하고 좋았습니다. 간단히 차려진 아침에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들이 감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기도를 하고 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 어린아이들이 머물 곳이 없어 헤매던 그날 밤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에 확 와닿는, 이렇게 헤매이는. 그리고 또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했겠지.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했겠지. 저는 그 순간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했겠지. 저는 사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숙소를 찾으면서 했던 생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잘까? 슬슬 퀸즐랜드로 올라갈까? 운전하면서 밤새? 교회를 찾아갈까? 한인교회를 검색해서 연락해볼까? 그러고 보니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최악을 상정하고 어떻게 견딜지를 고민하는 삶. 개인적으로도 관계면에서도 사역적으로도 늘 그랬습니다. 언젠가 회계를 담당하던 이준식 집사님, 제 어릴 적 친구잖아요. 집사님께서 저한테 종종 1년에 한두 번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용재 목사, 나는 헌금이 줄어들면 이렇게 그런 파도가 있나 봐요. 월마다 줄어들면 우리 교회가 심히 걱정이 돼. 잠을 못 잘 때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게. 헌금이 줄어들면 내가 사례를 안 받으면 되지. 그래도 안 되면 우리 교인들 착하니까 설득해서 점심을 안 먹으면 되지. 그럼 제가 착각이었군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거는 취소. 그래도 안 되면 대중의 큰 집에 모여서 예배하면 되지. 그래도 안 되면 숫별로 흩어지면 되지. 그래도 안 되면 우리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 다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단단해 보이죠. 그렇지만 어찌 보면 집안에서 너무 일찍 처리든 아이를 보는 것 같은 안쓰러움이 있죠. 너무 없이 살아서 소중한 것은 늘 빼앗겨서 편안할 때보다는 긴장되고 뭐 없을 때가 더 익숙한 심리 상태.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날 아침 식사를 마치는 그 짧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의 최악을 상정하고 어떻게 견딜지 고민하는 삶을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최선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정도는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모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퀸즐랜드로 올라가는 내내 제 안에 어떤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퀸즐랜드 숙소에 밤늦게 도착한 다음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이 너무 정말 읽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인생의 분기점을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뭐라고 확신을 주실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제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그 스케줄이 있거든요. 구약, 신약. 근데 그날 읽는 말씀이 신명기 11장이었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11장을 한번 보시죠. 제 성경으로는 구약 279쪽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여호와 찾아가는 땅은 네가 나와 내리고
도와주시는 땅이라. 영적부터 영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1분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세 구절을 천천히 읽어보시죠. 채소밭의 댐과 같이는 그 댐, 물 저수지 댐이 아니고요.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대는 것, 이 명사로 댐과 같이 이 말입니다.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제할 땅은 하나님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용재야, 너 지금까지 네가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네가 배우고 익힌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쓴 건 아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새로운 삶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비를 내가 내릴 것이고 바람을 통하게 할 것이고 해를 줄 것이고 양분을 땅에서 솟아나게 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도록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 삶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주목하여 보면서 돌보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무 신나는 거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을 보니까 예수가 너희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제는 예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되 너의 믿음을 확증해라, 보여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약간 예수전도단 스타일이라 제가 이런 설교를 잘 못하는데요. 하여튼 저로서는 아주 설레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설레이기 시작. 그러면서 어떤 작은 변화가 시작됐냐면 하나님한테 제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사소한 기대감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레임이 있는 거죠. 처음 연애할 때, 처음 사랑할 때, 처음 결혼했을 때 그 설레임, 지금도 일단 연결이 있는데,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하나님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게 해주세요. 가다 쉴 때마다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답게 해주세요. 식당에 가면 검색해도 헛다리 짚을 때 있잖아요. 식당에 가면 맛있는 거 나오면 좋겠어요. 관광지에 가서 기다리는 줄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은밀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못하는데 구하니까 괜히 설레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그 현장감도 느껴지는 거예요. 언젠가 제 스승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기독교인은 세 가지 간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 간이 뭐냐면 인간, 시간, 공간.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인간을 축복하는 권세가 있대요. 그리고 이 공간을 축복하는 권세, 그리고 지금 여기를 축복하는 권세가 있대요. 근데 그게 저도 배웠으니까 연습을 할 거 아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잊어버리고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이 종업원이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기 휠체어로 장애 가족을 데리고 여행하는 저 가문이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머무는 이 숙소의 운영자와 종업원들, 그리고 함께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밤에 편안하게 쉬게 해주세요. 때로 불쾌하게 하는 낯선 사람들에게까지 관대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운전하다 갑자기 제가 말도했는데 새콤달콤한 오이 무침이 먹고 싶다.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겼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드는 생각이면서도 제가 별로 누가 오이 무침 주겠어요? 오이 무침 없어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오이 무침이 너무 먹고 싶은데 제 옆에다 말한 거예요. 오이 무침이 갑자기 먹고 싶다. 그러고서 이제 음식점에 갔는데 오이 무침이 안 나오는 거예요. 파절이가 나왔는데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새콤달콤해요? 왜 하나님 센스쟁이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에 냉면을 먹는데 냉면 사이사이에 오이 무침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애쓰신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저녁 식탁에 골뱅이 오이 무침 야, 하나님이 장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선물을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자꾸 이러시니까 정말 설레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셨던 설교.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다는 것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은밀함을 침묵기도, 경청기도로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청기도, 요청기도는 제가 조금 소홀히 했던 거죠. 그거는 사람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어떤 카타르시스를 위한 종교 행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배웠어요. 은밀한 관계는 경청기도와 요청기도가 어우러질 때, 그럴 때 사랑 안에서 깊어지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하나 배웠어요. 사랑은 요청하는 거다. 요청은 사랑을 깊게 한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과 슬람미 여인이 깊은 사랑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막바지에 다다를 때 이렇게 얘기해요. 5절을 보시면 합창 부분이거든요. 8장 5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오직 사랑하는 자만 의지해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여자가 누구인가. 술람미 여인을 말해요. 우리를 말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거친 인생길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해요 라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러니까 너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루어 해산하는 수고를 했던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너를 다시 깨웠다는 거예요. 사랑은 고통을 수반하거든요. 사랑은 아픔을 수반해요. 사랑 속에 고통이 있고 고통 속에 사랑이 깊어지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알면서도 이 사랑의 부름에 다시 너를 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도 예수 천당, 만사 형통 이렇게 믿고 계속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질문이 좀 이상했어요. 그렇게 믿고 오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삶이 완전히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인생의 고통의 굴레가 계속되는데도 한 사람을 사랑하는 여인처럼 한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처럼 계속 한 길을 가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6절을 보세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 이게 누구의 노래 대목인 줄 아세요? 술람미 여인의 노래 대목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요청이에요. 기대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당신의 마음에 나를 도장같이 찍어주세요. 당신의 팔에
내 영혼을 도장같이 찍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 가지세요. 하나님, 당신을 나에게 다 주세요. 나를 다 가지세요. 나를 사로잡아 가세요. 하나님, 나를 다 책임지세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지세요. 난 당신의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나에게 다 주세요. 당신을 내 영혼에 다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요청이 여러분의 요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는 기원전 770년경에 쓰여졌거든요. 아니죠. 970년경에. 그 다음에 300년 후에 이사야서가 쓰여져요. 바로 뒤죠. 이사야가 이어지거든요. 3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세요? 이사야서 40 한번 찾아가 보시죠. 49장입니다요. 49장. 하나님께서 술람미 여인의 요청에 이렇게 응답하셔요.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정복의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기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홀며 너를 학대하려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도장처럼 새기셨다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도장이 소유권을 얘기했고 또 보증하는 증표였거든요. 예를 들어 집문서에 내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네요. 집문서에 내 도장이 찍혀 있으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이걸 소유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편지를 봉하고 내 도장이 찍혀 있으면 내가 허락한 사람만 그 도장을 펼 수 있습니다. 다시 아가서 8장으로 돌아가면 6절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죽음이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어 보이지만 죽음이 엄습하면 생명은 떠나가죠. 그러니까 추상적이지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고 추상적이지만 한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봉인했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봉인했어요. 다른 사람이 열어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폐쇄적일 수 있어요. 유일한 한 존재에게만 개방하죠. 그래서 질투는 정당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질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막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날 다 가지세요. 대신 당신은 나한테 다 주세요. 내가 당신을 갖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신 내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작은 존재 안에 당신은 다 채워 넣어주세요. 당신 이외의 것이 들어와 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숨 쉴 수 있고, 그래야 이 공허한 인생 살아갈 힘이 있어요. 이 광야 같은 인생 버틸 힘이 있어요. 달려가야 될 그 길까지 달려갈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으로만 나를 채워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네 영혼에 내 생명으로 도장을 찍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예수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인쳤다고 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것을 준다. 당신을 다 주세요. 당신을 다 내게 부어주세요. 그래, 내가 내 모든 것인 나 자신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다 부어줘서 너에게 인치노라 라고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알아요. 생명을 살릴 때 피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죄 씻음을 받을 때 피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많은 문학 작품에, 많은 문화가 담긴 동물 벽화에, 유물에, 아직도 우리와 다른 문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의 목숨을 바치는 예식을 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불안에 시달려서, 두려움에 떨며 밤잠을 못 자고 얼굴과 몸에 발라주며 회복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부적도 그렇잖아요. 빨간 닭피로, 비싼 건 뱀피로, 그게 다 피가 생명을 살리고 죄를 씻는데 효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짐승의 피는 유사품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요. 다시 불안함으로, 다시 두려움으로, 다시 초조함으로, 다시 긴장감으로 우리를 끌고 가 버리죠.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전하고 거룩한 피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시는 피예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피예요.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릴 때, 우리의 생각이 그 죄에 머물 때, 우리의 느낌이 그 죄로 향할 때, 우리의 몸의 촉각이 죄의 촉각에 있다 있을 때, 오직 예수의 피로 그걸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예수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파도 타기 하듯 넘어갈 수 있어요. 배워야 해요. 저희 다세현 식구들이 몇 년 전에 연수로 여름 지나갈 때 서핑을 배우겠다고 동해안 어디 구석 바다에 간 적이 있어요. 서핑은 싸게 배울 게 아니에요. 오전을 내내 배웠어요. 저는 그때 몸이 안 좋아서 해변가에서 그들이 서핑하는 걸 계속 배우는 걸 봤어요.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뭐 먹고 싶냐? 뭐 먹고 싶어. 떡볶이. 떡볶이를 사다가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잘 탄다. 이제 드디어 오후에 타기 됐어요. 파도 위에 1초 이상 서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1초 넘어졌어요. 예수로 두려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넘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 빠지겠죠. 물 마시겠죠. 지치겠죠. 그러나 오직 예수로만 다시 일어서는 것, 이걸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자기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으로만 다시 서는 사람들. 그래서 언젠가는 파도를 착 타게 되는. 네? 우리 슈가 오늘 딱 등장하는데 탑건들이 쓰는 선글라스를 끼고 왔길래 진짜 멋있다. 너 오토바이 타고 왔냐? 아니래요. 오토바이 안 타고. 저 오토바이 너무 타고 싶어요. 저는. 근데 오토바이 타면 이혼하지요. 그래서 추랑 지금 최청경 목사랑 작전을 짜고 있어요. 빌려서 타자. 빌려서 몰래 한번 타보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 위축될 때,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절명 앞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파도를 넘어서는 걸 연습하면서 결국은 타게 될 거예요. 점점 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죠. 욥이요, 제가 그 다음 욥기로 넘어갔거든요. 읽다가
욥이 그러더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며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래요. 그러나 가족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모두 잃어버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고 훌륭한 자인데 다 잃어버렸어요.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바울이요, 육체적 질병 때문에 고쳐달라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고쳐달라고, 이거 한 번만 고쳐달라고 했는데 3번이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파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파도를 탄다는 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얻어서 완벽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없잖아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생활 방식, 삶의 태도, 생각하는 그 영혼의 결, 이런 걸 계속 배우자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배워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넘어지고 무너지고 주저앉을 때 다시 예수 이름만 붙들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소한 소원을 아뢰며 즐겁게 살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에도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빼앗겼으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가진 사람, 그리고 누구도 쉽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바로 앞에 선 모세처럼 아무것도 없는 80세 노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거장처럼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과 상황들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